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우리 학생들한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혹시 저 같은 게임 해본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학창 시절에 초중고 시절에 학교에서 심심할 때 또 때로는 수업 시간에 자습하라고 할 때 책을요, 이 교과서 책을 이렇게 핍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피면은요, 사회과부도 책 말고는 웬만하면은 이 책 중간에 사람 얼굴, 사람 그림이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책을 펴가지고 몇 명 있나, 유치하죠. 그래서 몇 명 있나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많으면요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뭐 국사 같은 거에 무슨 홍경래의 난이랄까 무슨 임진왜란이랄까 그런 전쟁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들도 하곤 했었는데, 성경책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림책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보는 어린이 성경, 쉬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등장하곤 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39권의 구약 성경에 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등장할까라고 했을 때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요 인물이라고 하는, 기준이 좀 모호할 수도 있지만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약 200명 이상이라, 최소 200명 이상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권 신약 성경 중에는요,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약 100명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적어도 300~4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400명의 인물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고 또 보고 해도요, 평생 다 깊이 알아가기가 쉽진 않죠.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 사람을, 몇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 정말 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보다도 더 악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내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구약 성경의 인물에 좀 보니까요, 처음으로 누구를 들 수가 있느냐?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요, 그를 하나님께서 의로우며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칭찬받을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그가 구원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한 그러한 의로운 인물 아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식을요, 자식을 키워가지고, 그것도 그냥 10명, 20명 순풍순풍 나온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0세 때에 겨우겨우 하나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키워서 사람 노릇 구실 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바치라. 근데 뒤도 안 돌아보고요, 다음날 동트기 전에 야, 짐 싸, 예배하러 가자 하면서 아들을 내세워 모리아 산 번제단으로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이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목사님, 노아, 아브라함은 좀 닮고 싶기도 한데 욥은요 별로 닮고 싶진 않네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그런데 욥 1장 1절에 보니까 그는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옵니까? 내게 왜 이런 환난이 닥쳐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래, 나인데 욥은요 정직하여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귀들이,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 봅시다. 너무 다 가졌으니까, 빈틈없으니까, 축복의 사람이니까, 건강하니까, 자식들이 다 그냥 많고 좋으니까 그거 한 번씩 빼앗아가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갑절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 최후 승리자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식민지 시대를 어린 시절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았던 이 다니엘,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 온갖 정권 나라들이 바뀌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의 법, 왕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나는 따르겠다 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요 보호해 주시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을 걷는 그 친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당대에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성경 미가 선지자를 보니까요, 그는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공의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구나, 하나님께 칭찬받은 인물이었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전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미가는요 이와 같이 공의로운 자다, 겸손한 자다 라고 하는 칭찬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사람들의 칭찬받음이 마치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빼놓을 수는 없죠. 아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인간, 사람으로 봤을 때에 그는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태생적인기도 하였지만 계속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를 본받자, 작은 예수가 되자, 그렇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는요 큰 자였어요. 교만한 자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바울,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성경 그가 고백했지만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 왜? 자신의 그 내적인 그 갈등들을 남들은 모를지언정 자기 자신은 잘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 대적하며 이길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주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살펴보면요,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칭찬이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와 같이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경 구약에 이 밖에도 참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고 무궁무진하지만 우리가요 싫어하는 인물도 있지 않겠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 같은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어쩜 그래. 그리고 생명을 나음을 얻고 중한 병을 고침을 받고 하지만 다 예수님을 떠났던 그런 사람들.
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있다면 우리는요, 조상타다는 거예요. 조상타. 우리가 원래는 안 그러는데 조상들이 거꾸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선악과만 좀 먹지 말지 그걸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땀 흘리고 해산하고 얼마나 요즘에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고물가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그냥 수두룩하다고 그러고 안 된다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그 고난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여 최후 승리자 된 그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아주 친근한 인물 베드로. 여러분, 성교 1등만 맨날 하는 학생들 있다면 이질감이 생길 거예요. 얘는 맨날 1등이야. 학원도 안 다녔대. 근데도 1등해. 우리 학생들한테 전하려고 했다가 일부 예배 때 깜빡하고 예화를 못 전했는데,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던 말씀 전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있어요. 고2인가 그래요. 고1 때, 중학교 때는요 공부에 담싸고 살았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기 힘드니까 학원을 이제 다니려고 하는데, 내 돈 내고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요, 학원에 들어가는 것도요 시험 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학원에서요, 얘는요 우리 학원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다른 애들은 다 이만큼 와 있는데 얘는 저만큼 돼 있어가지고 우리 학원은 못 다닙니다. 돈 내고 못 다닙니다. 학원에서 포기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목사님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단 한번 받아만 주시라니까요. 그 아들과 함께 목사님이 사정사정 해가지고요, 제일 밑에 반, 제일 하이반에 딱 들어가가지고, 야, 아빠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 열심히 진짜 해봐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요, 거의 뭐 학원에서 꼴등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거의. 그 학원 다니게 된 계기가 고등학교 첫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요 바닥인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중간 정도 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바닥을 치니까 학원 좀 보내줘 아빠. 그랬던 애가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고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 됐는데, 학원에요 제일 높은 반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돈을 내고서도 너 안 받아주고 했던 그 학원에서요, 너 이제 학원비 내지 마라. 학원비 너 전액 장학금이다. 졸업할 때까지. 우리 학원을 떠나지만 말아다오. 하고, 너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학원 수업 끝나고 학원 안에다 공부방을, 네 책상을 만들어 줄 테니 거기서 공부해다오. 해가지고 공부방까지 학원에 무료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애도 이렇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애도 이러면 좋을 텐데. 분위기가 지금도 별로 안 좋은데, 일부 예배 때 안 하기를 잘했네요. 더 안 좋아졌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통화할 때마다 그 아들 아직도 잘해요? 잘해? 물어봅니다. 잘한대요. 근데 공부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공부 잘하는 것도 보다도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공부 잘하고 나쁜 사람 되면요, 공부 못하는 게 낫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요, 좀 우리에게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참 나도 해볼 만한데,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도 해볼 만한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데 딱 3절 말씀밖에 되질 않습니다. 25절 말씀 시작할 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이 짧은 9절 말씀에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버려 버린 거예요. 아,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구절은 많지 않아요. 시몬이면 시몬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아니면은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아니니까 시몬이 성이요 베드로는 이름이요, 그게 아니잖아요. 시몬은 뭐예요? 바울처럼 예수 만나기 전에 이름 사울이었던 것처럼 시몬은요,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요한의 아들 시몬, 본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주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하시며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옛날 이름과 새로운 이름 시몬 베드로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요, 지금 있는 곳은, 또 그가 하는 행동은 뭐냐? 예수님 지난주에 잡혀가셨잖아요. 대제사장 안나스, 당회의 대제사장 가야바, 장인과 이 사위의 관계죠. 그러니까 장인한테 먼저 갔다가 사위의 집에, 뭐 다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이 고위 귀족들이 사대문 안에 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건너갑니다. 왜? 최종 목적지는요, 빌라도가 있는 그 총독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아직 문을 안 열었어요. 새벽 시간이라 아침 이 오픈이 안 된 거예요. 오픈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아다가 밤새도록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기후는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열대야 때문에 밤잠 못 이루시잖아요. 낮에는요, 무지 더워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있어야 돼요. 밤에는요, 무지 추워요. 그래서 불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밤이 되었는데 추우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되나, 예수님 붙잡혀 가셨는데 저거 어떻게 되나, 제발 좀 풀려나시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을 쬐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윤곽이 나타나잖아요. 깜깜하면 안 보일 텐데 그 불에 비친 얼굴을 보고 그곳에 일하는 여종이, 또 다른 이가 말하는 겁니다. 저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예수의 제자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나 아닌데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왜요? 부인하지 않으면 똑같이 예수님과 잡혀서 체포당하고 심판당할까봐,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셨지만, 그러면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붙잡힐까봐 두려웠다면, 그것만 있었다면 멀리 도망가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지금 기록된 이름처럼 시몬 베드로, 원래의 그 육신에 예수님 모르던 시절에 그 마음, 사람의 마음, 도망갈까? 멀리 도망갈까? 하는 마음도 있고요.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이 3년 동안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었는데, 그리고 주님이라 고백했는데
또 그 옛날 내가 당신이 잡혀가면요, 내가 목숨 걸고 당신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짐까지 했는데 그 인간적인 그 의리로 예수님을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가 감정이 다 공존하면서 그의 이름 그대로 시몬 베드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우리 예수님 풀려주게 해주세요, 풀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뜻대로 내가 100% 정말로 주님만을 위해서, 이 구약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당대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런 신앙의 인물처럼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 내가 잘할 거야. 학생들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저도요, 이제 애들이 막 커가니까 막 다그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마음에도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 예수님은요, 다 용납해 주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로 주 뜻대로 내가 잘 신앙생활하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정말로 주님 따라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또 무너지고 또 낮아빠지고 쓰러져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자 분명히 맞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너 그자 맞네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하더니는 예수님 잡힐 때에 수종 들던 그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이었다는 거예요. 친척.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자기 발등 찍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영락없이 붙잡히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여러분 성당 다니다가 보면은 성당 십자가에는 이 교회 개신교의 십자가와는 다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성당 십자가에는요, 대부분 다 닭이 있습니다. 닭이 있어요. 예, 무슨 닭이냐? 예? 치킨을 좋아해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베드로 닭이에요. 베드로 닭. 이번에 필리핀 선교여행 갔을 때도 마닐라 성당 또 성 어거스틴 성당을 갔는데 공사 중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놓기도 했지만 제가 유심히 성당 국내외 성당 갈 때마다 닭이 있나 이렇게 쳐다봅니다. 십자가에 닭이 있나. 그 닭을 보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교회 십자가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서 오며 가며 교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교회 바깥에 있을 때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베드로 닭을 봤을 때에 아하, 나도 교회 안에 있을 땐 예수님 좋아요,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교회 바깥에서 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보다도 나는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해요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을 때에 베드로의 닭을 보며 베드로가 했던 그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닭이 꺾여 2번 옵니다. 그러니까 큰 망치로 머리를 때려 맞은 것처럼 아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모든 이 복음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달기 얼기 전에 닭소리를 듣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왔어요. 마치 암행어사처럼 다 결박을 풀고 예수님 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요.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두저도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에 그냥 그 자리를 더 이상 있다가는 새벽닭 이후로 이제 날이 밝으면 내 얼굴이 다 드러나서 붙잡힐 것이 뻔하기에 도망간 거예요. 도망. 마태복음에는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되어 있다고요. 엉엉 울며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며 막 나 같은 놈이 더 이상 살 이유가 있겠나. 예수님이 날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내가 했던 말이 있는데 남자가 한 입 갖다 몇 마디를 하나 지금 하면서 괴로워했을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서는요, 울며 나가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나갔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전체적인 그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아마 끓어오르는 그 울분, 심히 통곡하는 그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죄송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막 뛰쳐나가서, 왜 뛰쳐나가요? 거기서 울지도 못하고 참았다가 막 나가서 사람 없는 곳에 막 울었을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심히 통곡하며 울면서 맞네, 맞아 예수 제자 맞네, 붙잡힐까 봐. 꼭 우리 모습 아니냐고요. 우리 모습.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현장, 십자가의 해골 언덕 그 현장에서 사도 요한은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여자 제자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나를 알아봤으니까. 예수 곁에 있으면 나는 바로 붙잡혀서 똑같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비굴하게, 비참하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멀리 아마 떠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났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할 만도 한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 제자들과 또 멀리 옛날 예수님 그 만났던 신앙생활 잘했던 그 인생의 페이지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 사람 잡는 어부 되어라 하셨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요,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여기까지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맨 처음 이 질문을 주고받기 전에 예수님이요, 그 불 쬐고 있던 베드로를 붙잡혀가면서 슬쩍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마음을 알긴 알죠. 저 나쁜 놈 저거 나를 구해줄 생각은 안 하고 불 쬐고 있네, 기도도 안 하고. 그 생각보다는 아휴 그래
멀리 도망갈 만도 한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 염려가 되어서 저렇게 안 가고 있네. 그런 마음도 예수님 가지셨을 거예요. 또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원통했을까. 내가 이러려고 십자가 지고 죽었나, 부활했나 싶은 생각도 있으셨겠지만 예수님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인간의 한계, 나도 십자가 질 때 많이 아프더라, 배신감 느꼈더라, 온갖 인간의 그 수많은 오만 가지 감정을 나도 느꼈기 때문에 이해한다. 그래, 이해해 하면서 아유, 밤새 물고기 잡았으니 힘들겠고 졸리겠고 또 배고프겠으니 숯불에다가 어떻게 해요?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밤새 일하고 온 베드로에게 일단 야, 먹어, 잔말 말고 먹어. 먹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앞에 있는 이가 예수임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마찬가지로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베드로가 왜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지? 왜 옛날 옛적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만 불리시지? 그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야, 끝까지 나를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시네. 나를 손절하신 건가 예수님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의 그 상처된, 내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였던 그것을요, 예수님은 똑같이 1번, 2번, 3번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시면서 그를 그 배반의 말을 사랑으로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그를 다시 베드로라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31장을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너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텐데, 베드로가 힘주어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단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혹시라도 있다면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던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아이고 남자가 한 입 갖다 2마리 했네, 3마리 했네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왜? 죽을까 봐 예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면서 심히 통곡하였던
그 모습이 되든가.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대사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뭐 강연할 때도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책에도 나오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더라, 강한 것이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한낱 그냥 영화 스쳐 지나가는 대사였던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오늘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럴 수 있겠구나.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때로는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너무 멀리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때 찾아오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하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을 평생 몇 번이고 반복하는 우리의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완전히 떠나 끝을 보았던 그 어리석은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따라가며 십자가를 거꾸로 지었던 이 베드로처럼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여전히 내 안에는요 시몬도 있고 베드로도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안에 있지만 당장 추우니까 불 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정쩡한 모습도 우리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거기에서 한 발자국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고, 그래 우리의 모두가 최후 승리자의 반열에 얻을 수 있는 믿음 좋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모습뿐입니다. 은과 금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성령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던 베드로의 인생을 오늘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최후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온 천하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